자, 랩런트 예배 때 그 내용과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시간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시간표를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소경처럼 방황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간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엄청난 강점입니다. 맞잖아요. 보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그렇죠? 들리는 것에, 일어나는 일들에 100%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시간표에 대한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불신자와 똑같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속고 두렵고 염려하는 인생 자체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라고 표현하셨죠. 엄청나게 힘 빠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쪽으로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깜깜한 인생길을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인생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진짜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짜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는데 영안이잖아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 정확하게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볼 수 있도록 미래를 예견하는 눈을 알려주셨잖아요. 계시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눈을 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미 그 눈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눈을 이미 다 소유받은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눈을 과연 뜰 수 있느냐 아니면은 감은 상태로 그냥 가느냐 그 차이겠죠. 주셨으면은 사용해야죠. 그렇죠? 주셨으면 사용해야죠. 뜰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자꾸 멈칫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종종 나오죠. 여러분의 시간표는 분명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자녀의 시간표는 절대적으로 이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성경을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초대교회 그렇죠?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괜히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흐름 속에서 인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흐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다른 흐름이 자꾸만 보인다? 다른 흐름이 자꾸만 땡긴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길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나에게 다른 길이 보여?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싶어? 그럼 그거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아닌 겁니다.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을 안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길로 보이면 안 되죠. 맞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길이거든요. 구원 안 받고 그렇죠? 그냥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가 길로 안 보이겠죠. 다른 세상에 많은 길들이 보이겠죠. 그럼 그 길 찾아서 이 길 저 길 막 이렇게 선택하면서 자리 옮김하면서 가겠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길이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오직 이 한 길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상태이고 당연한 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오직 한 길만 주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갈보리산과 감난산과 마가다락방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갈보리산에서 인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갈보리산에서 제대로 확인받고 다음 시간표를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감난산이잖아요. 그렇죠? 감난산에서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렇죠? 그 약속들을 붙잡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꾸만 제자들이 여기서 자꾸 멈칫멈칫하잖아요. 그만큼 내 인생에 대한 시간표, 이미 알려주신 시간표를 더디 믿는 겁니다. 자꾸 미련스럽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그 안식 후 첫날에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향품 뭐 발라드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네. 그걸 들어가 보니까 어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깜짝 놀래. 근데 그때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보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환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이 여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만합니다. 이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표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모르면은 자꾸 이 말을 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인들아, 어찌하여 천사 두 명이 이 여인들한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갈보리 산의 시간표 다음은 감람산이야. 근데 왜 자꾸 갈보리 산에서 감람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중간 시간표에 자꾸 멈칫 차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간표에서 다음 시간표로 넘어갈 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맞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다 바뀌잖아요. 교복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수업 시스템도 바뀌고 그렇죠? 다 바뀌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면 더 엄청 바뀌죠. 마찬가지예요. 갈보리산의 시간표에서 감람산의 시간표로 넘어갈 때는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신앙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시간표에서 감람산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게 결국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어찌하여 산 자를 이미 부활하셨어. 산 자를 어떻게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이미 너희의 지금 그 생각 자체가 고정돼 있잖아.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갈보리산에 고정돼 있잖아. 맞잖아요. 갈보리산의 핵심이 뭔데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하여 너의 신앙이 죽음에 고정돼 있냐고. 죽음 다음에 부활하실 거라고 이미 성경에 예견돼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라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이미. 근데 그 시간표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도 혼나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천사한테 혼나. 그렇죠? 그럼 혼나는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표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걸 내가 당연하게 못 붙잡고 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허락된 오직의 길입니다. 그 길만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내 상태가. 그러니까 자꾸 멈칫하죠. 맞잖아요. 여러 길이 보일 때 멈칫하잖아요. 한 길만 보이는데 뭐하러 멈칫해요? 내 눈에 여러 개가 보이니까 멈칫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분산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산됐는데 내 머리에 쥐가 왜 안 나겠어요? 그렇죠?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 이때도 천사한테 혼나잖아요. 응? 갈보리산에서 감람산 이 여인들이 혼났고 이때는 제자들이 혼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착착착착착 증인 되리라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똑같이 말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셔. 천사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천사 입장에서만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혼나죠. 똑같이 어찌하여 자꾸만 멈칫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빨리 여러분 자신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도 답이 안 나왔구나. 맞잖아요. 답이 답으로 안 보이니까 자꾸 멈칫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엄청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갈보리산의 시간표구나. 맞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내가 못 박아야 될 것들이 아직도 못이 안 박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보리산에서 내가 죽여야 될 것들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그렇죠? 내가 잘라내야 될 것들이 아직도 계속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걔네들이 못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직도 내가 나의 창세기 3장을
못을 안 받은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살아나서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이 자꾸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못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갈릴리 산에 가본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또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안디옥으로 가는 두 제자한테 또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이 막 얘기 나누죠. 근데 예수님이 옆에 끼셔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 무슨 얘기야? 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은 뭐 이런 일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 하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분으로 알고 있었어. 유명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못 박혀서 죽었어. 죽은 지 벌써 3일이나 됐어. 근데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지금 그 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안디옥을 가는 두 제자한테 혼내잖아요. 이 미련한 놈들아. 진짜 미련한 놈들아.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게 믿는 자들이야. Slow to believe. 어떻게 왜 이렇게 믿는데 더디냐 이거죠. 미련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다 쳐도 이렇게 믿음까지도 이렇게 더디게 믿냐 이거죠. 느릴 걸 느려야지 어떻게 믿음에 더디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풀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절대적으로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가 너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거라고 하잖아요. 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질 못하시면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주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더라도 진짜 더디게 믿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남들은 다 100m 가는데 난 이제야 막 1m 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인데 둘 중에 어떤 인생이 될지는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다윗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았는지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이 아빠 심부름으로 블레셋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때 그 전쟁터에 골리앗이라는 놈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한 덩치 큰 놈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할례받지 못한 몸이 누구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내가 저놈을 진짜 찢어 죽이겠다.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처음에 누구한테 들리죠? 자기 형들한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맏형이 와가지고 다윗을 많이 크게 책망하잖아요. 아니 이놈이 어떻게 감히 조그만 놈이 난 네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넌 원래부터 교만한 놈이야. 너 완악한 놈이야. 그렇죠? 너 아빠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와서 온 거야? 너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구경하러 왔지?
그러니까 형이 다윗한테 한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온 이유, 내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당연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형한테 대답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까? 응? 내가 저 놈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울왕 기회까지 들려가지고 사울왕이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네가 진짜 저 놈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사울왕이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한 종류의 사람은 이겁니다. 실제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만으로 이미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이미 언약과 동행하기 때문에 언약만으로 그냥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두 번째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그 돌 하나로 이마를 정중부를 쳐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다윗이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막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증거품이 필요하잖아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베가지고 머리를 들고 보여주죠. 그때 비로소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렇죠. 실제 그 증거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쩔 수 없어요. 실제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 실제 보이는 증거에 근거한 믿음이냐.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증거를 보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 보고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요단강 갈라질 때 누구 발이 당겨졌을 때 갈라졌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당겨졌을 때 강이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맨 땅을 건넌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역할을 한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뭘 맺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언약을 붙잡고 언약과 동행하는 사람이 개척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뀐 상황을 그냥 확인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확인하기 전에 가는 사람과 확인하고 나서 가는 사람. 어쨌든 둘 다 하나님 자녀예요. 둘 다 하나님 자녀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적인 그렇죠 성취 그 부분을 맡긴지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이런 묻어가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실제 영적 서밋 그렇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살다 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얼마나 중심을 보이고 결단하고 발을 담그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어떠세요? 자, 오늘 본론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의 방법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 질문 하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왜 이런 짓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자꾸만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시간표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왕인 이스라엘 백성. 맞잖아요. 실질적 주인이 바로 왕이에요. 애굽에서 너무 오랜 시간 종노릇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왕한테 하소연하잖아요. 맞죠? 실질적인 자기 주인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떻게 벽돌을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 숫자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하소연은 누구한테 하고 있죠? 바로 왕한테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나마 모세는 누구한테 하소연하죠?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어쨌든 하소연하는 수준은 비슷하죠.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 절대 행하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보시죠. 사단은 화해를 하고 친해져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단의 왕한테 화해하고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더 속박만 될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어떻게든 사단과 친해져서 사단과 화해해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무마시키려고 그런 짓을 한다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지 자체에 대한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사단과 친해져서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 자녀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은 싸워서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단 기분 좋게 해가지고 무마시킨다? 그것 자체가 이미 혼나야 되죠. 사단과 좋게 지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좋게 끝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사단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어떻게 보셨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박살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맞죠? 사단을 강한 손으로 쳐야지만 복종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안 보낼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사단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만 오해하고 안 붙잡죠. 사단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이 없으면 사단과 사단이 하는 짓을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에 딴지를 걸게 되죠. 맞잖아요.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단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보인 행동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나의 기준이 바로 서야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방법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선자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뭐가 안 됐다는 거죠? 바로 왕이 그런 식으로 발악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셔야죠. 맞잖아요. 어떻게 어제까지 엊그제까지 자기 자녀로 있던 자를 뺏기는데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놓친다니까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통해서 계속 빛이 비춰지기를 결단하는 자세로 서면은 당연히 어둠이 발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에게 잠깐의 그런 고난 비스무리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는데 벽돌 숫자 맞춰야 되니까 그런 고난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죠. 근데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단의 발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속 계획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발악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발악을 잠재우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발악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준비하냐고요. 맞잖아요. 얌전하게 순순히 내놓을 놈한테 뭐하러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냐고요. 준비하실 필요가 없죠. 발악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발악하고 그 발악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을 알기 때문에 10가지 재앙까지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에 순종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만큼 사단은 발악한다는 게 맞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발악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꺾어주시잖아요. 계속 꺾어주시잖아요. 그럼 그 계속 꺾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믿음화 되는 거잖아요. 말씀화 되고 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만 어찌하여 계속 토를 달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런 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은 전혀 힘이 없는 겁니다. 전혀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인 주인, 바로왕 세상 앞에 가서 자꾸만 북신거리면서 화해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무마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자녀가 그런 짓거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여러분 붙잡으셔야죠. 절대 방법. 애국 왕이 발악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이미 시나리오를 짜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 부르시자마자 분명히 계획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히 했다고 했죠? 누가?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히 하신 겁니다. 왜? 그 강팍히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실질적인 믿음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 단련시키려고 강팍하게 하시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죠.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단련시키고 진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련된 장성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데 이 부분을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어찌하여 모세도 하나님께 이 질문하죠. 주여 어찌하여. 모세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사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또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요. 실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그 말 때문에 더 학대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방법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세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기준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도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런 질문들이 다 소멸되는, 이제는 다 제거되는 그런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확하게 붙잡혀지게 하시며 그 속에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에 빠져 아무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발견하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발견하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눈을 놓서 정결하게 씻고 내 안에서 떠난 몸을 주고 세상의 무릎 나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구나. 주의 사랑 알려졌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알려졌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감각 온 세상의 구름 어서 내려가라 나의 친구여. 너의 마음이 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있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알려있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은 드린 예물을 놓고 이우영 성도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잘못은 말씀을 들으셔서 그들은 그들을 가야지 하나님께서 매우 구청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수님과 믿음이 가능합니다. 내 말을 본능 땅에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이 그라서를 올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를 이용해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야박한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내 자신을 항상 말씀을 붙잡고 이 것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출보 뒤편을 보시며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센터 교회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역과 사람에게 개척지교회, 지역지교회, 엘리트 전문인 지교회,
복지지교회, 문화지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또한 우리 교동센터 교회 목표입니다. 2023년 원단 메시지 제123화 1TC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그리고 2022년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인 미래 살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라. 이 부분도 계속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넷째 주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성남동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본교회에서 전달교 및 사역자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가 이번 주 19일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선교대회 주제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교회도 선교대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 및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금요 차례 합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일과 28일 각 금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총리 밭을 세 가지 뜰로 만들기 위한 땅 고르기 및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외 지역의 237 치유 서비스를 위해 구입한 토지를 마음에 품고 그곳에 세워질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꿈꾸는 시간과 시내 지역에 세워질 렘넌트 로지 시스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기초훈련 메시지 및 평신도 15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충용 청년의 순서입니다. 금요 예배는 기초훈련 메시지 및 묵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전도학교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성남동 지교회 예배가 매주 수요일과 매주 토요일 각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서부시장 지교회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영산업인 실현팀 줌예배 및 포럼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주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유료인 줌예배 및 포럼이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40분에 있습니다. 빈고 치유팀 줌예배 및 포럼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릉 선물감리교회, 동해 한누리교회, 강릉 이마누엘교회, 광명 복음 가득한 교회, 구리의 언약교회 역시 이 교회들을 놓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진 성도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남진 성도님이 어저께 교통사고 인제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고려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고 있다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혹시 연락을 취해 보시고 가능하면 한번 고려병원에 가서 상황이 좀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예배 참석 못한다고 어디 왔다고 웃으면서 즐겁게 나랑 통화했는데 언제? 어제 저녁에 내가 올라오는 시간이었으니까 네. 9시 안 됐을 때 8시 좀 됐을 때가 그때. 근데 좀 전에 카톡이 왔었는데 고려병원에 입원 절차를 밟고 계시다고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다고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카톡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 나면 한번 안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